저희가 지금 나가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의 직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결하고 흠없으신 중보자가 되셔서 자신의 성결에 의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저주는 우리가 그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서의 직권으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동시에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가는 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마련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주를 행하신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쁘게 들리지 않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주라는 것이 존재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막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순결하고 흠없으신 중보자가 되셔서 자신의 성결에 의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께 완전하지 못하지만 죄를 짓지만 그럴 때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공의로운 저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자유롭게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보상이 드려져야 한다. 여기서 보상이라는 것은 재물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재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 자기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런 우상, 머릿속에 만들어낸 그 우상들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뭔가를 드려야지 그 우상의 화가 풀려서 비도 내려주고 자기 집안의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생각들을 머릿속에 꾸며내게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다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뭔가가 해결돼야지 된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만족하시기 위해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상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흠이 없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수행하는 그리스도께서 재물을 가지고 나오셔야 했는데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서도 제사장이 지성소에 피 없이 들어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갈 때 피가 없이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악된 것과 악한 것이 그 흠없다고 상징되는 그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은 오직 둘째 장막은 자 여기서 둘째 장막이라는 것이 바로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순번이 있어서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명이 정해지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지성소에는 한 번 들어갑니다. 그때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돼 있습니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Without blood, not without blood. 피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대제사장 자기 자신의 죄를 씻는 것과 대제사장이 대표를 하는 그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로 하여금 제사장이 그들의 중보자로서, 자 여기서 중보자라는 말이 나오죠. 이 중보자라는 것이 미디에이터, 어떠한 두 사람 간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여기에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과 중간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화해를 일으키는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그들의 중보자로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을 때라도 그들의 죄에 대한 보상 없이는 하나님과 화해될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데 있었다. 자, 이 피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비록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운데 서 있는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는 화해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가지고 간 그 피로 인해서 화해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 화해를 위해서. 하나는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제물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비록 제사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제사장이 만약에 제물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제물,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알려주고 계시다. 레위기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물로 삼아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아론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1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론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 중에 아납과 아비후죠. 이 두 명이 자기들만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들만의 불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하는 걸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아론과 그 아들들이 원래 제사장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 자, 여기가 어딜까요? 이게 바로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나요?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를 언약궤라고 하고, 박스죠. 언약궤라고 하고, 그래서 영어로는 Ark of Covenant라고 또 부르고, 이게 상자입니다.
법계 위 속죄소라고 되어 있죠. 이 속죄소는 뚜껑이에요. 속죄소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의자, 은혜의 좌석. 그러니까 박스가 있고 위에 덮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앉으신다라고 상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상태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이제 공의로운 것이 다 해결됐고 이제 은혜만 베푸시는 상태로 그 속죄소에 앉으신다라고 상징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천사가 이렇게 두 명이 그 속죄소를 덮고 있죠. 근데 그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들어와라. 자,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 그 아론이라도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고 들어올 때면은 속죄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제사장 직분은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이니 이는 그의 죽음의 희생으로서 그가 우리의 허물을 씻어버리고 우리 죄를 위한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다. 자,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제사장 직분은 그리스도에게만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으로써 우리의 허물이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해가 필요하는데 그러려면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한데 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제물도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나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23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사용하셨던 것들입니다. 제사에 필요했던 모든 그릇들, 장막에 섬길 때 쓰였던 옷, 이런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 상징들은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결하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것들은 정결할까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르겠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은 완전히 정결한 것만 가겠죠. 뭐 물건이 정결하고 정결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 뜻이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피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러한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정결하게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4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바라는 하나님의 성소는 천국이지, 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그 아름다운 성막, 그 텐트를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저희는 그리스도께서는 거길 들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하늘로 들어가셨잖아요. 죽으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가셨지, 그 성막으로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지성소가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이었는데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제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우리를 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셨다면 내려오실 필요도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신다. 1년에 한 번씩 했다면, 만약에 지금도 구약 성경의 그 성막이 아직도 의미가 있고 그것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매년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금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이 영원하고 변함없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주 지성소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예수님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단번에 하늘로 데려가시는,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천국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숙한 서약은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를 경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결케 해주시며 우리의 범죄와 악으로 말미암은 더러움 때문에 우리를 막고 있었던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가져다 주지 않는 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의 제사장직의 효과의 이익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막고 있는 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벽은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악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범죄와 악을 완전하게 씻어서 완전한 성결한 상태여야만이 하나님께서 진노함이 없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동물의 피를 쏟으면서 뿌리면서 했었던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완성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유는 그의 제사장직의 효과의 이익이 우리도록 미치도록 하기 위하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효력, 그 효과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계속적으로 미치려면, 우리에게 이르도록 하려면 시작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과 감사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왜 내가 이걸 달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왜 내가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저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걸 저에게 주셨습니까? 모든 감사도 모든 간구도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이해가 시작이 돼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동시에 제사장과 제물이 되셨다. 왜 그래만 했는가 하면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의 죄에 합당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없었고, 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독생자를 하나님께 바칠 만한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면서 제물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역할만 하시고 제물은 다른 걸 하면 안 됐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제물만 되시고 제사장이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됐을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올바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론도 피가 없이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도, 그리고 그의 제사장 역할하는 그 피도 결국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리스도 밖에는 제사장 역할, 제물의 역할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왜 그렇죠? 죄가 없는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제사장이 없고 죄가 없는 제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건 뭐였을까요? 실제 이삭을 원하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였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받을 만한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이삭 대신에 이 양을 바쳐라. 그 양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양은 동물이죠. 뭐 사람보다 더 낫겠습니까? 그렇지만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신 거죠. 그 양에게. 죄 없는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 역할을 행하시되 화목이라는 영원한 법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화해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이라는 큰 영에 참여할 수 있는 동료로서 영접해 주신다. 자, 여기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 나오죠.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큰 영예에 참여할 수 있는 동료로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완전하게 성결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의 아버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걸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를 하셨냐? 우리를, 자,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를 나라와, 우리가 왜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백성이 있어야 나라죠. 그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돼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는 있지만 그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다 씻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효력이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스스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지만 그리스도 안에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자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유롭게 하늘 성소에 들어가 기도와 찬미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것이 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것이 우리가 되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향기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 안에 속했기 때문에, 이러한 나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그런 경배가 나오게 되겠죠. 그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제든지 감사와 간구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만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무지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예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내 죽음으로, 내 피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근데 그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들 때문이다.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나처럼. 그래서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왜 나의 그 희생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느냐, 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거룩하고 존귀한 분도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죽는 거죠.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자 아니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죽음의 의미를 너희가 이제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그분 자신과 함께 아버지께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존재이었겠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아니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만족하지 않고 감히 그리스도를 새로운 제물로 드리고 있는 교황주의자들의 미사를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황주의자들은 미사를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매일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가증스러운 허구이다. 여기 위에 문장 보시면은 원래는 우리가 혐오스러운 하나님 앞에 존재였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 아니, 정결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게 거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린다면, 믿음으로 한다면 이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뭔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찬을 통해서 다시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미사의 행위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허구이다. 그것이 가증스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찬은 제사가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이미 끝내신 단 한 번의 제사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억하다가 오시면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